출애굽기 성경 공부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좀 힘이 나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홍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세 번 강의가 당다 애굽에서였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홍해까지 가서 홍해에서 겪은 이야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그 드라마틱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말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는데 홍해 전 광야. 광야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광야를 갔다가 이제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이제 광야가 이제 3번 나와요. 애굽에서 홍해 앞까지 간 홍해전 광야가 있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가 이제 3개가 있어요.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 이거는 이제 시나이 반도 전체를 돌아가면서 저 모압 광야까지 지금 말하는 그 요르단 지역까지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긴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야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여정을 이렇게 광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광야가 3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살펴야 되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지도 부분만 좀 크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옮겨서 가능합니까?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크게. 됐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지도 오른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 광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처음 그 람셋성을 나와서 숫곳이라는 광야 지역에 첫 수경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200만인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바하히롯이라는 곳인데 그 모세가 그곳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가른 곳이에요. 바하히롯이 있고 바하히롯에서 물을 가르고 건너간 맞은편이 바알스본이라는 거죠. 바알스본,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쪽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방으로 향해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요 출애굽 경로입니다. 여기 2가지 설이 있어요. 우선 에담까지는 숫곳 에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맞은편이 바알스본인데 바알스본이라는 건 현재로 그저 지명으로 따지면 저 북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럼 홍해를 가르고 바알스본을 간다고 할 때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하히롯은 에담 바로 근처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너편 홍해 건너편이 바하히롯인데 저게 바알스본인데 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지정학장에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형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거기다 뭐 이런 것들도 서로가 이제 전승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단에서 이제 바알스본으로 건너가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지금 현재 홍해를 건너가는 점선 그림 있죠? 그죠? 밑에. 요게 보수설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홍해 건너기 전에 거기가 바하히롯이고, 그리고 맞은편이 건너간 맞은편이 바알스본이다. 여기에서 바하히롯과 바알스본이 남쪽으로 훨씬 내려오죠. 즉, 현재의 홍해를 건너는 것. 근데, 요게 보수설이에요. 이제 성경 그대로 홍해를 건넜다는 홍해를 지금의 홍해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진보설이 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에담에서 거기 보면 조그만 그 내륙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돼 있죠. 파란색으로. 보이세요? 요것을 번역을 하면 갈대숲이에요. 근데 갈대숲이라는 게 홍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갈대숲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고 건너가게 한 것이 이 갈대숲지를 가르고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해석이 진보설입니다. 약간 성경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약간 약한, 그러나 고고학적 무슨 언어학적 이런 지정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설이 진보설이에요. 진보설이 다수설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수설이 소수설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소개하지만 보수설을 택합니다. 보수설을 택해서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바하 히롯과 바알 스본이라는 장소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건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다음에 절중설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이 홍해가요, 이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갈대 습지까지가 홍해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서 이 습지라는 것이 그냥 내륙호가 아니라 홍해 바다와 연결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 갈대숲을 건넜다, 혹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 레드시, 두 가지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왔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에덴 동산 같은 경우 그 위치 추적을 위해서 이제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추적을 많이 하거든요. 학자들이 있음자 위치. 근데 지금 그 에시온 계별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 홍해 시나이 반도 지나서 이렇게 미디안하고 페르시아만 그 구석에 쑥 들어온 에시온 계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 부근이 침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넘어가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면은 요 부분 침하가 있었고, 요 아라비아 반도 건너서 옆쪽에 바다로 가면은 거기에도 바다 있었는데 그 자리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연결이 되는 하구인데 거기에 침하가 일어나서 땅속으로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에덴 동산은 그쪽이다. 에시온 계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침하된 바닷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또 때로는 이제 지금 아라라산 북쪽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북쪽 설과 남쪽 설이 있는데, 남쪽 설은 대부분 이 지형 변화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형의 변화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되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는 이 두 가지 설이 유력한 설이고, 두 가지 설이 이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성경 전승을 역사 기록 전승이나 고고학 전승보다 더 신뢰도를 더 높이 두면은 보수설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경로를 택하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연대표가 이제 지금 대강 확정이 됐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 연대표 자체가 아구가 안 맞아요. 죽은 파라오나 왕조들의 이 연대기 통치 기간이 안 맞아서 200~300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람셋 치세의 람셋이라는 그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거기서 출애굽했으니까 람셋 2세가 출애굽 때의 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BC 1200년 들어가요. 300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사기 기록이 틀리죠.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430년이 지나서 이 다윗 왕조가 세워졌는데, 계산을 하면은 다윗 왕조는 분명하거든요. 연대기가 BC 1000년경이라고 계산하면은
1500 고기가 출애굽 연대예요. 그리고 람셋은 현재 출토된 걸 보면 BC 12세기거든. 안 맞죠? 그런데 성경에 람셋, 국보성 람셋 했으니까 람셋을 지은 사람이 람셋의 2세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딜레마 해결하는데 저는 15세기를 택하고요. 그러면서 연대기 표라든가 저희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쪽이 많은 부분이 맞는데 람셋이라는 지명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발견된 것에는 람셋이라는 지명은 그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계속 람셋의 성들을 수축을 해왔다가 마지막 완공한 사람이 람셋 2세예요. 그래서 완공하고 자기 이름을 람셋 2세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람셋이라는 성이 BC 12세기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성을 짓고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게 람셋 건축의 시작이었고 왕국이 3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람셋 2세가 그 람셋 성을 지었다. 이 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 근거를 더 확실히 보고하면은 15세기 설이 맞다. 이렇게 그러죠. 지금까지 강의한 것, 지난주에 강의한 데 보면 뭐 아메노텝 2세 때 출애굽했다. 이게 다 15세기 설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자들 가운데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시고 진보 입장과 보수 입장이 이렇게 한 3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여정을 좀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하고 이 출애굽 여정을 성지순례하는 것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 가서 이 관광을 쭉 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 여정 따라서 쭉 관광차로 이동해 가면서 요르단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 건너서 가면 강 건너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런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집트하고 이 시내산 그 다음에 요르단 쪽을 쭉 올라가는 것도 한 코스로 굉장히 좋은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이 상당히 치안이 여기가 좀 불안정합니다. 여기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출몰을 해요. 그래서 서방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차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가 좀 뚝 붙였죠. 요즘은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웬일이지? 그러고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 그 지도를 좀 잘 살펴보시면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올 겁니다. 좀 도움이 되시죠? 이 광야, 홍해 여정 첫 번째 광야. PPT 두 번째 PPT 좀 띄워주시면요. 요거 관련된 이제 성경 기절을 다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아까 그 8-1 저거 이제 그 이스라엘 연대기 뭐 이렇게 연관돼 있는데 그 12장 30절 42절은 람셋을 지나 숫곳에 이르니 그래갖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면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와 관련된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숫곳을 이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에담이 광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끝 하면은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 홍해 아까 바다고 끝 거기로 가야 이게 이제 표현이 맞는데 습지에 닿는 곳을 광야 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그 에담의 장막을 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놓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에 홍해를 건너가는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분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10번째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다시 보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그래서 이걸 신들의 전쟁이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럼 고대의 애굽의 모든 다신론 문화 속에서, 다신교, 신화 속에서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애굽의 신화에 근거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화적 세계관이 이제 노예화되고 신화적 세계관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가 되는 것이 종교적 형태로 여러 다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관을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 했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신으로 인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어적으로 신화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내용은 비신화화했다. 신들을 해체시켰다.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 해체시켰다. 신들의 해체 사건이 10가지 그 재앙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세계관이 바뀌어요. 애굽의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노예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게 변화되는 거죠. 틀렸구나. 우리가 갔던 신화적인 세계 이해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신들의 하이에라키, 중층구조가 쭉 있어가지고 일상의 작은 신들, 뭐 의술의 신, 목축의 신 또는 뭐 출산의 신 이런 일상생활에 연계된 신들의 체계가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최고 신이 태양신 라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애굽의 지배체제, 파라오를 주는 지배체제의 권력을 절대화시켜주고 신격화시켜주는 어떤 세계관 시스템이었거든요. 신화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걸 하나님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태양신 라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태양을 흑암으로 바꾸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 애굽의 신화를 해체하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에 태양신 라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이 애굽의 신들의 신화 체계를 해체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해방 전 교육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해방을 이루기 전에 정신적 해방을 먼저 시켜요. 안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도 곧바로 또다시 옛날의 신화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가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해체시켰는데도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옛 신화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보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 신들의 전쟁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작업, 옛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셨다. 이건 정신교육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 자, 그러면 여기서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이게 평민으로 들어와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하는 것이다.
수많은 잡족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시킨다. 이게 이제 12장 38절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인데요. 왜 이 본문은 중요하게 이건 선교학자들이 아주 강조해요. 12장 38절.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들이 지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8절에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 자손만 나왔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느냐. 근데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잡족은 뭐냐면은 개종한 잡족들이에요. 모세의 이적을 보면서 이들도 애굽의 신하 아래서 노예처럼 그곳에 같이 살아가다가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훼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진짜 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도 저들과 함께 출애굽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 앞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고 그 밤에 구원을 얻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하고 함께 애굽을 나온 중다한 잡족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었다. 민족의 혈통을 떠나서 통합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방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개종하고 같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용어가 세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 여호와의 군대 나크 그다음에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기를 보면 Assembly of God 이렇게 나오는데 총회라는 건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 집단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선 신앙으로 중다한 잡족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선교 공동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신학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선교, 이방인 선교보다도 먼저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했다. 이게 증거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둬요. 10개, 신들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그 밑에 이제 제가 저 도표 하나, 구속사였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 도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 연도를 이제 언제를 보느냐. 그 남유다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 상하 다윗 왕조 출발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축구는 860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한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 14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사시대를 한 400년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출산을 하고 그래서 족장이 돼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1876년 BC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뭐라 하면 출애굽을 430년 만에 했다. 되거든요. 여기서 430년을 빼니까 1446년 이렇게 해서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연대기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믿고 오히려 이집트의 그 역사 연대기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 학자들은 연대표가 계속 움직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고정된 연대표, 자기네들이 세워놨던 연대표가 많이 흔들려요. 출애굽한 날 밤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정월로 삼아서 하나님이 출애굽했는데 일반 우리 지금 태양력을 갖고 있는 그레고루스력이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달이 연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준으로 해 시초를 삼았어요.
훨씬 신앙적이죠. 그래서 해와 달을 기초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에서 일으킨 그날을 니산월 해서 1월 달로 삼습니다. 정월로. 그런데 그레고르스 역에 의하면 4월 달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게 4월 달에 있죠. 이 4월 달, 부활절, 6월절 이게 다 이스라엘의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는 1월 달에 가는 게 재밌어요. 4월 달. 이스라엘 갈 때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는데 이스라엘 6월절 지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6월절을 못 지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못 잡아요. 성전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대제사장의 제도가 다 있어서 구약 성경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오경에 의해 가지고 6월절을 지켜요. 양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마리아 오경 6월절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그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그 6월절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 6월절 지키는 바깥에 유대인 랍비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래놓고 막 잔소리해. 자기네 모세오경하고 다르다.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표 이렇게 보면은 그 4월 달이 이스라엘의 절기 4월 달에 6월절 그 가운데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은 일주일 기간이에요. 15일부터 21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고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성령 달기가 돌아갑니다. 요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밤에 대한 걸 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보면 이 밤을 위해서 규례를 지었어요. 그래서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페사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건너뛰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인데 6월절 니산월 14일 저녁에 성경의 연간 정규기 중 첫 번째 절기예요. 지금 4월 달에 해당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이라는 사건에 근거해서 이제 출애굽했다는 그 구원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도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 이것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무교병 규절이 바로 그 다음 그 밤에 나오는데 13장 1절부터 10절이죠. 이때 이 예식을 지켜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무교병 먹는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이제 먹는 절기를 갖습니다.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은 음식이라서 딱딱해요. 우리 밀가루에 이제 누룩 안 넣고 만든 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한 걸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없죠. 근데 맛이 없는 음식만 일주일을 먹는다. 그러니까 애들 죽을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걸 먹어야 돼요? 하고 또 쓴나물 하고 먹게 되거든요. 또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라필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지금부터 먼저 무려 이제 3,500년 전이죠.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다. 이러고선 일주일간 딱딱한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교육을 하는데 무서운 교육이죠.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간 애들 그렇게 먹어보세요. 애들 다 싫다 그러고 난리치지.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전이 되면은 묵은 누룩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묵은 빵들 이런 거 다 집에서 끌어내다가 집 밖에 태우는데 그러다 불도 많이 나요. 그래서 불났다는 소리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봄에 씨 뿌리기 전에 집단 태웠잖아요. 그 식으로 무교병을 태워요. 그러다 불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옆집에서 그 무교병 태우는 걸 봤어.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나와서 다 태우더라고. 아, 저렇게 태우는구나. 그러고 봤는데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갈 때 이 반죽이 정말 누르기에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례가 초태생 규례라는 게 13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요.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그렇죠? 나귀의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이제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벗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나온 모든 수컷은 내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자로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에 기호한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을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셨다. 그래서 초태생규례는 대속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강조했는데 이제 이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속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내죠. 그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만큼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이니까 대속,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속 사상이 전달됐다.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인데 그때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이 대속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대속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물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장자들, 새끼의 첫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강조되죠. 자, 여기 재미난 것은 나귀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고 만약 대속 안 할 경우에는 그 목을 꺾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아들은 어린 나귀를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우듯이 돌보고 이제 이쁘게 데리고 다니고 키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목을 거꾸로서 죽이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왜 이 강아지 이제 나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꺾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그럼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아빠, 그럼 그게 나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육이거든요. 이게 아주 대속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초태생 규례로 처음 태어난 것을 규례로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니까 40분 됐나요?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홍해 광야 사건하고 홍해 바다에서 갈라지는 출애굽기 15장 나오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